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1장 우리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조금 낯설고 심지어 좀 이렇게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떠나갔는데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돌아와서 다시 그 집을 차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영적 세계의 신비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일상의 자리를 비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제는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비워졌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마음 먹고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먼지도 털고 백큐음과 걸레질도 하고 쓰레기도 다 버렸습니다. 덕분에 집안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만 지나면 집안이 다시 지저분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끗하게 치웠지만 그 공간이 여전히 살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계속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무언가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되었다고 해서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채우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비워둔 집은 위험합니다. 그곳은 반드시 어떤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들어오느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입니다.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옛 습관이 들어옵니다. 더 나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멈췄다면 그 자리를 감사의 말로 채워야 하고, 일터에서 투덜거림을 멈췄다면 격려의 말로 대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비워둔 채로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오랫동안 자녀를 이렇게 중심으로 살던 부모가 아이들을 다 이제 떠나보내고 나면 갑자기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공허함이 생각보다 아주 크다고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던 집이 조용해지고 이제 부모 둘만 달랑 남게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은 더 깊이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함께 즐기면서 가정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부분은 그 공허함을 메우지 못해서 갈등이 커지고 서로에 대한 더 큰 불만이 쏟아지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비워진 것 같았을 때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모습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어떤 그 공허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불평을 억누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와야 합니다. 의심을 이렇게 억누른다고 해서 곧바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신뢰와 격려로 그렇게 채워야 합니다. 단순히 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신 채우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빈들에 서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빈 들판에 새 희망이 자라게 하소서. 허무와 두려움이 자라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와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떤 것으로든 채워집니다. 비워둔 들판에는 잡초가 자랍니다. 마음을 비워두면 허무와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빈자리를 반드시 희망으로 채워야 한다고 그렇게 시인은 이혜인 수녀님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도 아주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깨끗이 치웠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 자리를 은혜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장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말다툼이 심하던 어느 부부가 이제 앞으로 큰 소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따뜻한 말과 웃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색한 침묵만 흐르다 결국에는 예전보다 더 큰 싸움으로 그렇게 번집니다. 앞으로 우리 다투지 말자, 이 다짐은 출발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불평을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리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아야 하고 또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냥 비워두면 더 깊은 허무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짧게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 아침에 오늘 주시는 나의 한 말씀을 붙드는 습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 이 작은 채움이 그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에 예수님은 더 강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집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그보다 강하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예전보다 더 나쁜 습관과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면 어둠은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내 마음과 삶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허무와 불만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 이혜인 이 수녀님의 그 시처럼 내 마음의 빈 들판에 새 희망이 자라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공허하게 비어 있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마음이 허무와 불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사랑과 감사로 새 희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비어둔 마음과 삶의 자리를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고 작은 감사와 또 웃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여서
허무와 불만이 아닌 희망과 사랑이 자라는 그런 소중한 공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빈 들판에 허무와 두려움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또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